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등 유대 종교에서 태어난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처럼 초자연적인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교나 불교나 전통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지만, 공자나 석가 또는 기적을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리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며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1397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1450년에 세상을 떠난 이도님입니다.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도. 이분은 나이 22살에 임금이 되어 32년 동안 조선을 다스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중국은 명나라 영락제와 홍희제가 다스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고, 일본은 남북조 시대를 마감하고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들어가던 시기였는데, 머지않아 전국시대가 되는 등 온통 싸움으로 얼룩진 시기였습니다. 유럽도 중앙에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분열을 눈앞에 둔 상태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른바 백년 전쟁을 치르는 때였습니다. 프랑스에 오르레앙의 처녀 잔다르크가 등장하여 영국군을 몰아내는 활약을 펼치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에 처해집니다. 스페인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상이 되어 있어서 문명을 일굴 토양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세종 6년 1424년 4월 17일에 의금부 제조가 세종대왕에게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이 세 기관이 임금에게 불충한 벌을 지은 한 사람의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강음현 사람 조원이라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비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불충의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었죠. 조원은 4월 4일에 한 노비의 고발로 잡혀와 임금 비방죄로 국문을 당했는데, 그가 임금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가 논밭 송사로 수령에게 판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수령이 다른 손님들과 술 마시면서 송사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조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착하지 못하니 저런 수령을 임명한 거다. 수령의 문제를 임금까지 비화시킨 거죠. 절대군주제 아래에서 군주를 비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은 감히 임금을 욕한 거죠. 그래서 한양으로 압송돼서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조사를 차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들은 세종은 조원을 엄벌하지 않고 풀어주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임금을 욕한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고 반발을 하죠. 승정원의 도승지와 승지 5명이 함께 들어와서 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세종이라면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들이 와가지고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처벌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임금님을 우습게 볼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이때도 세종은 벌하지 말고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조정에 싹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많은 관리들이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유교의 명분론에 따라서 반드시 조원을 벌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또
이전에 이런 류의 사건이 있을 때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면서 조원을 벌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세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원의 말이 나에게 누가 미치는 까닭으로 경들이 다 벌하기를 청하는데 의리에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나를 비방한 죄로 조원을 죄주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차마 못하겠다. 또 근래 수재와 한제가 잇따라서 백성이 매우 간고한데 고을 관원이 이런 간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님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전지 소송을 오랫동안 미루고 결단하지 않았으므로 조원의 말은 이것이 미워서 나온 것이니 경등은 조원을 죄주기를 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대신과 승정원, 관료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조원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세종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비방했다고 그 비방한 자를 내가 벌할 수는 없다. 이게 내 양심이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강음현 거울의 수령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논밭 송사가 들어오면 그걸 제대로 듣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손님들하고 술 마시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잘못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화가 난 조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벌주기를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 거죠. 백성이 나를 비방하게 된 것은 관리가 잘못해가지고 그에 화가 나서 나를 비방하게 된 거니까 결국은 우리 잘못이지 않느냐. 백성에게 죄를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종의 판단을 들으시고 세종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내가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건 내 양심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관리가 잘못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이 백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 이걸 되돌려 생각해 본다면 현재 민주국가에서 이 정도로 세종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현재에도 절대 군주 또는 절대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절대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공산주의 중국의 절대 권력자 러시아 또는 터키 같은 민주제도 하에 있으면서도 스트롱맨을 지도자로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를 함부로 비방할 수 없죠. 비방하면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현대에도 이런 상황의 나라들이 많은데 세종 이도로 해서 조선의 그 국격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이 조선을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의 선행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요. 특히 백성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신하들은 백성의 불편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이 편하도록 정치를 하는데, 반대로 세종은 항상 백성의 어려움 또는 백성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최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하와 임금이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척점에 서게 될 경우가 많이 있죠. 세종의 선한 행적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실록에는 수없이 많은 선행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정말 뛰어나고 가장 선함의 극치, 그 결과물이 다른 게 아닌 훈민정음입니다. 그 훈민정음 창제한 그 동기가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죠.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 읽지 못하는 것, 쓰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열중했느냐. 그래서 안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생겼는데 끝까지 그걸 추진해서 결국은 훈민정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세종의 선함이 어디까지 갔느냐 할 때 그 극치, 이 극치는 한글 창제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이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 이도의 선함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그 수준을 넘어서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데 맨 위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이도는 비록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